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무엇을 신앙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신앙의 핵심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요. 우리에게 생명 같은 말씀인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중시 여기는지를 우리 자신이 살펴보는 시간 같고요. 또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체험하며 사는 새.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살든 가족적으로 살든 이 모든 삶을 살 때에 몸이 건조하면 삶을 살나요? 뭔가 우리에게 그게 부딪혀오고 또 느껴져야 되고 또 만지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만지는 것 같고 믿어짐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살맛이 납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은 말씀이지. 그리고 우리는 대개 보면 엉뚱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따로 또 따로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을 봐라.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시해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설교 들을 때만 그렇게 듣고 나중에 행할 때 보면 엉뚱하게 행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또 깨달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벽두에 제일 먼저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한번 그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외칠까요? 말씀을 체험하며 사는 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새. 또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 이렇게 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 나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은 이렇게 살길 원하고 이렇게 살고 그 아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거 딱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사람 지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힘도 주고 우리들도 인도하고 우리에게 보호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말씀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결단을 새 벽두에 결단하시고 끊이지 말고 올 한 해가 다 끝날 때까지 그 말씀 안에서 거하시고 행하셔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마지막 예배 드릴 때에 진짜 올 한 해 승리했다. 올 한 해 진실로 말씀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증거될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그 말씀이 체험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우리는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그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고집사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아예 빠져야 돼요. 거기에 아주 잠겨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내가 돼요. 그리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저절로 나타나고 삶 가운데 그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제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하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러시고 거기에 이제 모든 걸 다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와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모든 동물도 만드셨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을 우리 인간의 영을 만드셔가지고 같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또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하심으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모든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들을 주장할 수 있는 또 주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은혜를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장 핵심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보시고 또 지으시고 운행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 인생들과 뭘 하시길 원하셨냐면 교통하기를 원하셨대요. 교제하기를 원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 우리 인생들에게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과 관계를 하지 않아요. 동물과 모두 교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물 중에 오직 한 창조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우리가 그걸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교제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중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 귀 기울여 드세요? 이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 하나님이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기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시는 일을 그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야 돼요. 안 보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필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못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교제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쉬지 말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도 주시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세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이제 더 이상 교제를 못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떼내셨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사람들을 그 타락한 사람들을 앞으로 많이 생겨나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생겨나는데 그들을 구원하실 방도를 찾으신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하셨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해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누구를 택했냐?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께 인류 구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또 계시하셨죠. 내가 너희 후손을 택해가지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또 너희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 구원 역사를 보이시고 또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하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행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계시대로 가나안 땅에 400년 후에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거기 가서 잘 살지 못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잘 살았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하고 거기에 있었던 본래 원주민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징계를 내셔가지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타로 다른 것도 주시고 하셨는데 자,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두 나라들을 다 기회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가는 그런 형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 그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70년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또 포로자들 데려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또 세우시고 그들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셨더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 로마가 이제 아주 온 나라들을 제압하고 온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통치하면서 400년 후가 이제 400년 동안 계속될 때에 그걸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임하지 않았고 그들도 엉뚱한 짓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연수를 따져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로마 시대에 거쳐서 그 다음에 400년 후까지 이렇게 되는 과정이 2000년 됐단 말이에요. 2000년. 그러면 엄청난 세월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나라를 또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망했다가 다시금 세워진 나라가 없어요. 그것도 2000년 후에 다시금 똑같은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이건 그야말로 기적조공한 일이에요. 세상에 그런 유례가 없어요. 그런 역사도 없고요. 한번 망하면 끝이지. 거기서 또 다시 그것도 뭐 몇백 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망해가지고 오래 후에 2000년 후에 또 그들을 다시금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일어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조그만 나라에서 조그만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대단히 하나님은 진실로 대단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 하시는 오묘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요. 세상 만물을 다 주장하신 분이요.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들 모든 걸 다 주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은 그냥 피상적으로
또 성경에 있는 그런 그냥 글자적으로 표현된 그런 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오늘날까지 이순환까지 모든 걸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 모든 걸 다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요.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는 우리가 진실로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믿음이 자랄 거예요. 그냥 승관대로 하나님 부르고 그냥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끝내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세상 만물을 주장하신 분이요.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요. 이 시간도 우리를 북극 같은 눈길로 다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믿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순간순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사진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진짜 그분이 내가 손을 잡는 것 같이 그분을 터치하는 것 같이 그런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지 아니면 그냥 피상적으로 뭐 좋으면 좋고 뭐 나에게 좋은 하나님은 좋으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또 화나게 하신 분은 또 하나님 그러면 또 싫고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호흡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장하시고 우리 생각까지도 다 주장하시면서 우리 아프도 고생하는 거 또 신음하는 것까지 다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세미한 것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없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당장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 그것까지 다 세시고 다 기억하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라든가 또 우리 자세는 어떤가 하는 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년을 직장생활 하든 20년을 하든 항상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탈피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이 변화돼요. 그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게 되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려고 해도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 막아주시고 그분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가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새 벽두부터 아주 결단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인데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은 뭘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보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냥 지식으로 그냥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본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야지, 이거 지켜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제 3자같이 여기게 되면 읽고 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뭐 수없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절대로 지키실 수 없는 걸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게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약속하시고 그대로 지키는데 탈은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안 지키는 데서 탈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말씀이 어떤 관계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걸 좀 자세를 바꿔보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요타락이란 말이에요. 신앙도 잘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이 구약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왜 우리가 그 조그만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역사를 배우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직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게 다 생사화복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고 나중에 심판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것을 누굴 통해 보여주셨냐? 구약,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만입니까?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요. 신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시된 그 말씀을 보면 신약시대 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제일 먼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이 계속되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주님이 이제 요셉 가문에서 나게 하시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오직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한 분 여자의 후손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뭐요? 마귀 머리를 상한다고 했어요. 머리를 상한다는 게 뭐예요? 마귀를 죽이겠다는 얘기요. 근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제압한다는 얘기죠. 마귀를. 그리고 마귀는 여인의 후손이 발등금질을 상한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100년 지난 후 2000년 지난 후 그게 아니고 오래오래 거치면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참 그야말로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거 다 못 믿겠죠. 그리고 그 순간 기다리지도 못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또 주님이 나실 때 어떻게 나셨어요? 동정녀에서 나시는 그것도 구약이 다 기록이 됐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 된 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 다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이 수천 년이 걸쳐가지고 되어진 말씀인데 그 계신데 그것이 밝게 이루어진다는 건 사람이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100년, 200년 많이 살아야 뭐 그 전에 오래 사는 사람들 900살까지 살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야말로 불교같이 득도해가지고 자기가 뭐 해탈해가지고 뭐 무슨 단연에서 그런 거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서 했는 거 없어요. 우리가 좀 믿음도 잘하고 뭐 잘했다고 보면 그거 다 하나님 덕분이지 우리가 뭐 잘해서 된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마음문 열고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성결케 해주셔야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또 올바른 생각도 하고 올바른 하나님 성격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 보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에 가면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몸들 바를 모르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추운 겨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깨워주시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합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 또 우리 기독교의 그 진리는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해서 온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죠. 신기해. 그런데요, 그들이 이렇게 개종해서 온 사람들 보면 어느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잘 믿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훈련을 받은 것이 우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은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 의지로 노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들이 그 믿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주님을 알고부터는 그 수련해왔던 그 자세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뭐 대단하다 그래요. 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개종해서 진짜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더 열심을 하겠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들이 불교 생활하는 그런 모습, 이걸 좀 우리도 본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세상말로 농땡이 치고 하는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제목들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안 나가겠다 하고 또 그렇게 새벽기도 힘들고 어렵고 또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쉬기도 싶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하고자 해서 그만두려고 할 때 그냥 놔두셨으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몇 명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누가 채찍질을 해요?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가서 나가야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 억지로 그냥 끌어내가지고 그냥 등을 밀어서 보내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차원과 다른 교가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요. 그들은 의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가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푸시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막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도 스스로 좀 하자는 얘기, 스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 감동이 돼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랑 가운데 그걸 깨닫고 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좀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올 한 해부터 좀 그렇게 자의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께서 그냥 매일 아침마다 깨워주고 매일 아침마다 그냥 밀어가지고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 자의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나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신약 때나 구약 때나 자세히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참 오묘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한번 말씀하신 거 절대로 의도주로 안 하세요. 그대로 하실 분.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한번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신약시대 때도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시고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 복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게을리하고 또 왜 이 복받는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그냥 억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왜 그러냐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예배요 시간이요 그렇습니까? 근데 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야지 참으로 이런 데는 내가 빠지면 안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진짜 오늘 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복 받는데 얘 여기 빠지면 안 되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몇 분이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한 번만 들었죠. 한 번만. 근데 신앙생활 제가 뵙기에는 얼마 오랫동안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잘못 느꼈어요. 이야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자원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떨어져가지고 엉뚱한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처음에 받고 거듭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 나 다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라는데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고백했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런 고백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 좀 1분 좀 내라. 2분 좀 내라. 너 좀 교회를 위해서 청소 좀 해라. 너 뭐 좀 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왜 나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더 많은 거 주시죠.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자세를 하자는 거예요. 이 목회라든지 장로님이든 누가든 이것 좀 해주세요. 좀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더 은혜 주실 것이고 얼마나 두루두루 좋습니까? 근데 억지로 행하세요. 오늘 또 여기 안 나오는 분들 억지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지금 못 나오셨죠. 물론 아프셔도 못 나온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자원함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근데 어찌할 수 없이 억지로 하게 되면요. 그거 얼마 갑니까? 그리고 너무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 자원적으로 해야지. 아 억지로 전화해서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셨습니까? 이번 주는 꼭 나오세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대답을 했으니 나오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 하는 게 누구 다른 사람 위해서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올 한해는 하나님을 밝히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좀 많이 보시고 말씀대로 자원적으로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제가 왜 그렇습니까? 뭐합니까? 그런 얘기 한투록 좀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대할 때에 항상 그렇게 하셔서 그때 하나님은 많은 걸 감동하십니다. 네. 하나님으로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신 역사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여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리 하겠나이다 하면서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하나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해오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 복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그 다음에 더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서 지금 하나님 믿고 섬기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리의 장래는 어디 있냐? 우리의 결국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서 앞으로 살 사람들, 영생을 누릴 사람들은 아주 극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극히 적어요.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감동이 안 되겠어요? 이 지금 세상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지금 75억 6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과연 몇 사람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되 아주 극소수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가 껴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좀 흥분 안 되세요? 감동이 안 되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 내가 뭘 잘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게 바로 은혜죠. 그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주를 믿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진짜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 하십니까? 그거 좀 하자는 거예요. 올해는 새벽부터 좀 이왕이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자는 얘기죠. 한마디로 해서 그냥 끌려오고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길이 그렇게 복된 길인 줄은 몰랐다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 길보다 더 복된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 보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 길로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좀 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네. 살아가는 방법 그 길은 다 달라요. 누구나.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 두고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으니 그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피공로니 내가 이제 그 공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공로를 갚으면서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나오는 거 그 정도 희생이 아니고 내가 뭐 100불, 200불 드리는 것도 그 정도 희생이 아니고 내 생명을 많이 드리는 그런 희생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내가 남은 여생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간에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결국은 남은 여생은 그런 자세로 끝까지 살아가자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고 잘못된 길이면 제가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보다 더 복된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손해봤다 하면 저한테 얼마든지 와서 항의를 하세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왜 만드셨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셨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늘나라 이루시고자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중간에 놓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중단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게을리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 다 들어가셔서도 거기서도 하나님부터 크게 칭찬받고 많은 상급도 받아서 진실로 의리의리한 궁궐 같은 집에서 앞으로 사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그럴 때도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많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나라에 그만큼 상급이 더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이겨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보세요. 그들이 불평불만도 많이 했지만 왜 했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서 승리한 사람들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요. 남은 자 신학도 있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교회마다 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과연 100% 다 갈까? 그건 알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가장 항상 마음에 두고 참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건 뭐냐 하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먼 훗날에 천국 가서 다 거기다 만날 수가 있고 봐야 될 텐데, 아, 누구는 없네, 누구는 없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같이 목회하던 그런 그 성도 중에 안 보이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서 그 좋은 나라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 네. 뭐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날에 가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항상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사사람 교회요. 교회 사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듣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길, 때로 힘들고 험한 길이요, 때로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거 다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다 거뜬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감동 받아보세요. 두려운 거 있다가도 두려운 게 없어지고요. 어려운 거 같으면 어렵지 않게 되어지고 그 어렵지 않게 느껴질 때 능력 있게 되고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결국 문제는 뭡니까? 믿음 문제인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기본적인 믿음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거듭났을 때 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다 우리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 믿음 주시냐? 하나님은 진실로 믿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올바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당한 믿음 가지고 그냥 나는 거듭났으니까 돼서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진실로 풍파를 다 겪은 믿음, 모든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한 그런 믿음, 견고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쉽게 다 해결이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심으로 그걸 다 피할 때도 주시고 건너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다 그렇기 때문에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국민학교 때 공부한 거하고 중학교 때 한 거하고 대학교 때 한 거하고 레벨이 다 다르죠. 근데 국민학생들한테 대학교에 있는 그 학과를 가르쳐 보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말씀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들을 만드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넣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거기 가서 잘 살게 되는 그런 모든 걸 다 가지고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점점 더 큰 시련도 주시고 훈련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 받지 않고는 전교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훈련 받는 거 마다하지 마시고 훈련 많이 받으세요. 그거 다 이기세요. 그러시면 어느 날 앞에 확 열릴 거예요. 그러자면 거치는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에 좀 너무 과격한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한 해를 살면서 어떠한 자세를 좀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좌우명 비슷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뭐냐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자주 보시고 말씀을 보실 때마다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일도 다 거끈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람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것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